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가만히 있어보자. 인자 집사님, 오늘 설교 있잖아. 한번 프레어스토어에서 글로바 노트란 다운받아가지고 글로바 노트라고 있어. 네이버에서 나오는 AI가 있거든요. 그게 글로바거든. 그 노트를 다운받으면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다가 오늘 새벽 설교를 이렇게 여가지고 텍스트를 해달라면 그게 요약 정리를 해줘. 아니면 녹음 자체를 바로 이제 어떤 사람끼리 대화해서 녹음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녹음해놓고 나중에 요약 이렇게 하면 그것도 요약해 준대요. 그래서 한번 설교 한번 지금은 지금 요거 하지 말고 전부 정신이 들어가니까 녹음된 거기 유튜브 말고 있잖아요. 음성 그걸 가지고 한번 클로바 노트에서 오늘 가서 한번 요약 시켜보라고 요약 노트로. 그럼 얼마나 그게 그 내용하고 좀 충실한 거 한번 보라고. 그 집회 때 한번 해보려고. 그게 우리 사람끼리 서로 대화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그렇게 해두면요 1시간 대화했던 요약까지 해준대. 요약까지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자,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게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삼 가슴
없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께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께 붙잡혀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심히 죄인된 걸 깨닫고, 심히 믿음의 병든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면은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걸 압니다. 항상 바울 사도와 같이 두 가지 자랑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의 죽어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근데 이 죽이는 것도 혼자 죽일 수 없고 주님과 함께 죽여야 되는 거, 찾는 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야 또 찾게 되니까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항상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머물도록 항상 우리가 약한 걸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 자기의 무지무능을 깨닫고 주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우리가 되어서 아무 우상도 없고 주님 한 분이 전부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어서 언제나 주님과 깊은 생명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디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에 배서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의 이 명절은 그 한 해가 시작되는 그 명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명절. 근데 그 명절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 날이 다 6월절 또 무엇이죠? 오순절, 장막절의 그 명절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오래된 명절 있잖아요. 요즘같이 뭐 제헌절이니 뭐 광복절이 이런 거 놔두고 오래부터 내려온 그 각각의 그 민족이라든지 그 지역의 명절은 전부 다 그것도 감사의 어떤 신에 대한 감사라든지 조상에 대한 감사라든지 뭐 자기대로의 그 감사를 갖고 한 그것이 전부 다 그때 오래된 명절들입니다. 감사절. 그 사람은 사실 기본이 뭐냐면 그 어떤 큰 힘의 그 도움을 은혜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기를 뛰어넘은 어떤 자연의 힘, 그죠? 자기들 모르는 어떤 그 힘에 감사하고 두려워하면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요즘 21세기라고, 뭐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뭐 단합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교만하고 조금 뭐 교만한 겁니다. 그 아이들이 꼭 어릴 때는 제발 잘 보세요. 김소정 선생님, 우리 혜원이도 너무 어릴 때는 교만하지 않고 부모 말을 잘 듣지.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딱 사춘기 되면 지대로 또 교만해지잖아, 그제? 할 수도 없는데 인간들이 과거에 옛날같이 과학도 발달 안 되고 뭐도 할 때는 그저 수동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대들지 않았는데 조금 뭐가 세상이 과학이 발달되고 뭐도 해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이 대자연에 대항하고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사람이. 근데 알고 보면은 요즘 우리 보시고 뭐 비 같아 보면 어떤 지역은 안 돼서 수해 입잖아, 그렇지? 쓰나미 같은 것도 안 돼. 기후 변화에도 사람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거를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항상 너희가 힘이 없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좀 정신 차릴 만큼 우리에게 그래 인간의 개인적으로도 너는 너 힘 갖고 안 되지. 어떨 때는 인류 전체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 인류의 전체 힘을 갖고 안 되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에게 좀 명절도 너무 귀하게 명절에는 하나의 특별히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명절 주일이잖아요. 또 집회 때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신령한 은혜를 받들어 주는 기회 때니까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귀한 줄 여기고 또 귀하게 준비하면 그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뭐까지 같이 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에 속한 의식주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했죠? 더 알아서 축복해 주신다 했잖아,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맞죠? 안 살아본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의문이 가지만 살아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38년의 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면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육의 구원은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육신적 구원이 있습니다. 육신적 구원이라는 건 어떤 거죠?
병들어서 낫고, 배고픈 데서 배부르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전쟁에서 건짐을 받고, 또 어려움에서 내는 것도 또 내 소원을 이루는 것도 육적 구원입니다. 어떤 소원? 자, 이런 영육의 구원, 영은 신령한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지요. 그건 뭐죠?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아버지가 되는 복, 이런 복을 말합니다. 영육의 구원은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이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은 거저받는 구원이 영육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육의 구원을 받는 건 거저받는 거예요. 근데 거저받는데 뭐를 해야 되죠? 믿어야 되죠.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죠?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100여 개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면 주님을 만날 양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제일 영육이 병들어 있는 나라는 걸 느끼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바라볼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 제일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으면 그게 아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으면 이건 대답하기가 참 힘들 거다. 내가 이제 틀릴 수 있는 대답을 물어보겠다. 김소정 집사님,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으면 복 있는 거요, 복이 없는 거예요? 대답하기가 힘드네. 어떻게 이건 자, 김영미 집사님, 세상에 하나님에 의지할 게 많으면은 복 있는 거예요, 복 없는 거예요? 예? 복이 없는 거다. 그래. 복이 없지. 세상에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 준 선물로 봐야지. 그것도 무시해도 안 되죠. 선물인데 정말로 바라보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느새 하나님이 육적 복을 줘가지고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으면 어느새 그게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바라보고 의지한 거로 바뀌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죠. 그죠? 근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오래 가면요, 그거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그거 자랑 안 하고 부득불 자랑하시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보면 세상 그 육신을 막 자랑했는데, 그래,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갔어.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난 바울보다 이런 게 육신적으로 낫다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넘어갔다는 게 어디?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1장.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 11장 1절부터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고린도후서 11장 1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렇게 드리려고 중매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내가 12절
고린도 11장 12절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이같이 되게 하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교회로 엮으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18절에 뭐 이 거짓 그리스도들인 사단의 사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와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거야. 18절 여러 사람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육체 잘난 거, 힘 있는 거 자랑하니까 쏙 넘어가는, 야, 바울보다 더 낫구나, 바울 사도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나 복 받아갖고 내가 돈이 많단 말이야. 나는 이런 배경이 많단 말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12절에 저희가 히브리인이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이스라엘이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신이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고냐? 나는 더 그 사람들보다 수고 많이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할 정도로 또 24절에 40에 하나에 감한 매도 5번 맞았다. 이렇게 그들보다 복음에 더 많이 수고했다. 자기들이 나는 주를 위해서 이리 수고 많이 했다고 막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또 보면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이렇게까지 내가 했다. 근데 내가 자랑을 그거 안 한다. 나는 자랑할 게 있으면 30절에 부득불 자랑하지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한다 이랬어요. 그죠? 네. 고린도 교인들이 약한 것 자랑하는 거는 안 하고 그거는 모르고 육체를 따라 거짓 일꾼들이 와서 막 세상을 자랑하잖아요. 세상을 자랑하는데 그냥 자랑하는 하나님께 내 이 복을 받았어. 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충성했어. 여기에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척 하면서 누구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거. 근데 그게 잘 넘어간대. 신화에서는 안 넘어가겠지. 넘어가겠어? 어? 이용료는 넘어가겠지. 그래, 이용료는 분명히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바울을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는 그거 잘 생각합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전 청지기라는 걸 많이 생각해 봐. 청지기는 그 주인이 주인 것을 맡아 갖고 있는 총괄하는 종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옛날의 종들은 몸도 누구 거죠? 예? 주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권세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내 것 하나도 없어, 그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좀 살아야 되겠어.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이 있는 거, 바라볼 것이 있다. 근데 꼭 여기서 붙입시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야지. 하나님 외에 더 동등이라든지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것은 자기에게 우상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외워도 안 돼요. 체험을 해야 돼. 이거는 체험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아무리 외워도 소용이 없어.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오래되면 그렇게 뭐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건데 복을 줘서 맡긴 건데 내게 아닌데도 그만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가 보면 어느 때인가 내가 그거를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거야. 또 그걸 자랑하고 사는 거야. 근데 원래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그 건강도 총명도 그렇게 의지할 만하도록 그렇게 힘이 있는 물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 건강도 주고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랑을 받을 만한 것들 있잖아. 그죠? 믿음 자랑하면 사람들이 별로 크게 안 여겨요. 응? 예. 세상 사람 믿음 자랑을 크게 여기지 않아. 그게 가장 보배로운데 하나님을 얻었다. 믿음을 얻었다는 게 어느 것보다 큰 건데 그거는 크게 여기지 않고 뭐도 돈이 많다. 그러면 벌써 눈이 딱 달라지지. 그죠? 야, 누가 어떤 큰 좋은 직장을 가졌다면 눈이 퍽서 달라지고, 그지? 달라지고. 또 자식이 뭐 어떤 좋은 무슨 학교를 갔다 하면 달라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믿음이 좋다면 말로는 야, 좋겠나. 실제 속으로는 그래 존경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얻었어 하면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은 말로는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게 이야기 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어린 사람은 그 비웃기나 또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야 복받은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지? 오늘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고 나서 망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복 받고 망하는 거는 그게 전에는 아무것도 세상 거 없을 때는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살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그 안에는 그나마 이제 하나님이 깨우쳐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게 살게 했습니다. 근데 뭐가 조금 많아졌어. 그죠? 하나님 육신의 복을 줬어. 표적으로. 그죠? 표적으로 주면은 하나님의 귀중성을 아는데 기적만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도리어 주신 하나님보다도 그 세상 것 기적으로 준 세상 축복이 더 귀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대표적인 건 요한복음 6장을 잘 기억하세요. 오병이의 표적을 베풀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나를 찾는 게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 떡 먹으러 왔지. 기적을 베풀어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주님을 찾아오면 그 기적은 계속 있을 건데 그지? 그래 우리가 대부분 근데 그래서 그 수많이 온 사람 다 돌아가 버리고 누구만 남았어? 12사도만 남았잖아. 그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12사도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소수가 남은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받지요. 그죠? 다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간 그 정도로 해서 그 떡을 먹고 기적은 받잖아요. 그죠? 말씀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들어가질 않는 거야, 아직까지. 자기께 안 된 거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말씀 들었어. 근데 이제 어떤 조금 하나님 찾아온 것 때문에 기적을 받았어. 그럼 건강 기적도 받고 물질 기적도 받고 또 사람이 좀 남의 인정받는 그 기적도 좀 받아놨어. 인격도 조금 고상해져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갖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예? 대부분 있으면 처음에는 순간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새 그게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순서를 거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또 누구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 다 그 순서를 가는 겁니다. 그래 제가 그래가지고 그만 하나님을 섭섭게 하다가 나중에 진노케까지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복 없는 사람으로 맞추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성경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또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도 있고 그죠? 그죠? 자,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될 자 많고 나중될 자라서 먼저 될 자 많다는 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 겸손히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충만해지는 거고, 그지?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잖아.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먼저 온 사람 일 많이 했다고 어떻게 나중 돼버리잖아요. 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늦게 온 사람은 이렇게도 써줬는데 주신 때 은혜 감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세상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뭐라고요? 세상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복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좀 인격도 좀 다듬어지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집사님 좋은 분이야. 일단 그 사람이 나한테 많이 나를 높여주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 좀 인격적인 사람이 되니까. 전에는 인격도 없이 깨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그죠? 남도 살필 줄 알고 이런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나마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겠지요. 그죠? 그죠? 근데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아주 인격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치? 이용렬 집사님, 이용렬 집사님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저분은 새벽 기도 뭐 와서 전화도 오니까 사람이요, 새벽에 3시간 일어나서 오는 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몸의 건강에. 이용료는 조라도 오라는 거는 안 오면은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집니다. 주변에 비슷한 사람을 봤지. 그래. 그리고 이용료에서 남이 자기를 거짓말로 칭찬해 준 거 좋아요? 사람들이 인격이 없어가고 남에게 존중을 못 받잖아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로 칭찬하고 너무 좋아해. 근데 자기가 왜 존경을 받고 못 받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존경을 못 받으니까 거짓말하도 막 자기를 높여주면 거의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응? 원래 정말로 자기가 이래 그걸 겸손하게 아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태워도 비행기 안 타고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사람이 복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제일 기본적으로는 돈은 돈인데 돈보다도 더 깊은 거는 내가 남에게 좀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참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복 받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느 때인가 보면은 아무리 인정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잊어버리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나중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래길에 갈 때가 있어요. 꼭 갈래.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인정이 못 받아도. 그러면 일단 사람들에게 얼마 동안 그 무시를 받고 조롱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 때가 있어. 안 그래도 과거에 인격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조롱을 많이 당했는데 겨우 이제 사람 인정받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죠? 뭐 여러 개 많이 있지만 성경 두 군데에서 팔복에 하나 있고 팔복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나오죠, 그죠? 팔복에 한번 떼어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한 8절쯤 가봐요. 자 5장 너무 올라갔다. 5장 6절 시작. 5장 6절 의의 줄 아니다. 의를 핍박받는 자. 더 8절쯤 있는가 보다. 더 내려가 봐요.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럴 때 뭐냐면 복음대로 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조롱하는 것도 있고 핍박하는 것도 있어요. 조롱이 무서워요? 힘들어요? 핍박이 힘들어요? 김영임 사님, 조롱이 힘들어? 핍박이 힘들어? 둘 다 힘들어? 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히브리서 10장 32절. 히브리 10장 32절. 제가 왜냐하면 10장 32절. 시작. 3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비방도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고, 자, 예수님 때문에 구경거리도 되고, 어떻게 당해요? 비방과 환란을 받아. 자, 감당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고난의 큰 싸움이, 그 고난의 큰 싸움이 뭐냐? 우선 힘든 게 사람이 비방당하고 환란당하고 사는 구경거리들이,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힘들겠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가다가 자기들하고 안 맞다가 비방하고 환란당하고 구경거리가 되는 게 힘들겠어요? 김영임 씨, 어느 게 힘들겠어? 배고픈 게 힘들겠어? 조금 아주 배고파 죽는 게 아니고 조금 약간 배고픈 거, 조금 경제가 어려운 거, 이게 힘들겠어? 이게 비방 환란 구경거리 되는 게 더 힘들겠어요? 예? 저게 더 힘들겠어? 김수정 씨는 어때? 김수정 씨도 약간 배고픔보다 저게 더 힘들겠어요? 옥녀는 좀 배고파도 참을 수 있어, 그거는? 어? 제가 저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거 못 참는다 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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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래, 제가 오늘은 돈에 대해서 제일 법령적으로 돈은 돈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자기가 그나마 겨우 인정받고 남한테 따돌림 받고 비난받고 하는 게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관계 속에서 사니까. 그지? 그지? 근데 예수 믿고 바로 나가려고 하면 주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따라가기 위해서. 어떨 때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았던 기본권 얻은 후에 뭐죠? 건설권의 길을 탁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줘서 지금 더 이 가는 걸 말,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은 예수 믿고 이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고난에, 그때부터 특별한 고난의 싸움이 오는 거야. 너 하나님이네? 기본권적인 말은 너 하나님이 더 귀해? 돈이 더 귀해? 너의 인간 인정해 주는 게 귀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귀해? 이 갈래길이 오기 때문에 고난에 뭐야? 큰 싸움에 참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번 집회 때도 내가 지금 준비하면서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데, 주님을 부르지는 거기서 얻는 구원하고 우리가 돼갖고 그리스도가 하나 돼서 얻는 구원하고 구원이 다르다는 거야. 건설구원도 그 차이가 있다는 거야, 보니까. 그런 거 같이 오늘 우리 교회 건설구원은 자기가 위에 올라가 본 사람이지 밑에 따라오는 사람, 위에 사람의 건설구원을 몰라요. 알겠죠? 몰라요. 근데 오늘 저는 이런 면에서 그거를 겨우 자기가 인정받는 사람이 됐는데, 그래, 교회 안에 싸움 보면요,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 하나도 없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좀 괜찮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데, 이 인정을 인간이 해준다 안 해준다 이 싸움이야. 나중에 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했냐 안 했냐, 이 싸움은 거의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이만큼 인정을 받았는데 나를 이렇게 해? 하는 그 인간의 인정에 대한 그 싸움을 하는 거야. 알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죠? 모든 시작이 뭐냐면 섭섭한 데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회개하고 또 어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인데 어느새 무슨 원인이 누구한테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본 원인이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한 게 원인이야. 예? 어느 교회도 보니까 그래. 응? 자, 그러면 그거 하나님 그거 보고 기뻐하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노련해가지고 그걸 딱 알고 딱 미리 막으면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잘 못하잖아. 그러면 그 섭섭한 게 떡 커가지고 나중에는 대적이 나오고 온 교회가 시끄러운 사람 옆에서 또 그 사람 봐라 목사님 저렇게 그래. 그럼 목사님 정말 그럴 수 있어? 한 편 만들고 또 두 편 만들고 이래갖고 나 커지는 거야. 그지? 인정 원래부터 못 받았으면 괜찮은데 그게 일반 교회들이 그러는 게 아니래도요. 일반 교회들은 원래 별로 내가 인정 못 받았는데 구수집사나 되고 뭐 장로가 좀 됐으면 내가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인데 하면서 그게 깎이면 그거 갖고 시작되는 거야. 섭섭하다고. 이미 높아진 이 나를 대우 안 해준다고. 우리 김영일 선생님 그러지 않을까? 많아. 큰일 났는데 저 어떡하지? 그게 섭섭해가지고 시작되는 거야. 저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또 본인들도 좀 깨우쳐서 살아야 돼. 응? 원래부터 뭐 아무것도 제가 많은 교회들이 원래 보통 때는 와서 보통 사람이랬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서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교회에서. 그러고 나면 나를 이렇게 일이 시작되는 거야. 이용료 집사는 어떻게 했나? 이용료 집사가 아무것도 아닌데 좀 목사님이 이리 도와주고 하니까 또 내가 집사인데 누구 집사같이 대우를 안 해준단 말이야. 만약 예를 들면 같은 집사인데 이용료가 아무개 집사같이 난 대우도 안 해주네. 이라고 섭섭해 음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옥녀 씨. 집사를 안 줬으면 괜찮은데 집사를 줬단 말이야. 그런데 똑같은 어떤 집사같이 자기를 대우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런 생각 해봤어? 해봤어? 그럼 집사 떼야 되겠네. 내년부터는 안 되겠네. 갑자기 수준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그러는 거야. 보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은 복받은 설교하다 보면 복 받고 세상 복 중에 큰 게 뭐냐면 인간이 물질로 복을 받았죠. 내가 그나마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큰 복 중에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자들도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돈을 막 써서 그 명예를 취하려고 하잖아. 그지? 응? 사람이 물질에 복 받는 것도 크지만 인정받는 복이 더 큰 거야.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게 더 기쁜 거야. 옥녀 배불러서 마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고 이용료가 너무 좋은 분입니다. 이러는 게 더 좋아. 배고파도 좀 그게 더 나아.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갖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어느 조금이 만들어줬는데 그때 하나님이냐 하나님 쫓아가면 비난받을 수 있고 근데 사람 비유 맞추면 그나마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유지되기 위해서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좋겠지요. 그러면 하나님 따라가면 비방당하고 구경거리가 되는데도 겨우 내가 좀 인정받고 사는데 이 하나님 쫓아간다고 또 나보고 저 예수 미쳤다고 또 이상한 소리 들으면 내가 어떻게 겨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았는데 또 다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미친 소리 들으면 되겠어? 이렇게 해서 배반 안 하겠어? 배반 안 할 것 같아? 괜찮아. 이제 욕 들어도 따라갈 거야? 아이고 굉장한 믿음이 좋아졌네요. 이용료가. 이용료가.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 이게 안 돼갖고 교회가 돈 때문에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들어가 보면 그 자기의 그 인정 그게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 문제가 뭐겠어? 돈이야. 돈. 알겠지?
그 세상에 제일 보편적인 일들은 돈이야, 돈. 알겠죠? 근데 좀 올라가면 뭐 인정 문제야, 그지? 인정 문제. 그건 더 고급이야, 사람의 인정 문제는, 그지? 사람은 제일 많이 어려운 게 경제 문제잖아, 경제 문제. 사람이 모든 게 사실 제일 경제 문제가 제일 그래도 쉬운 거야, 그 중에서는. 근데 나는 사람들 일에 이동하는 문제를 보잖아요. 옛날, 옛날부터 사람이, 아니, 어떤 한 나라에도 이 지역에, 옛날에는 이게 교통도 불편한데, 보면은, 먼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 단체로 이동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알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대부분 보면 꼭 고제, 평생 그 지역에 사는데, 흉년이 남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 떼지어서 이동하는 거야. 옛날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는 자연히 흉년이 생겨서 먹고 살라고 온 한 부족이 통째로 이동하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배부르면 이동해야 안 해요. 안 해. 또 요즘 사람들은 직장 따라 뭐 외국도 나가고 다 밥 먹기, 직장 따라가는 게 밥 먹기 따라가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이동하잖아. 그치, 그치. 사람이 그 이동한다는 게 굉장히 제일 기본적인 게 돈이야, 돈. 그래,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역사할 때 제일 기본적인 게 물질, 그지? 기본. 아브라함도 연단시킬 때 첫 번째 물질 문제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문제 나오고,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차곡차곡 이렇게 높은 단수로 옮긴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지나보면 그나마 그래도 사람에게 지나보면 돈이 어려운 게 그나마 제일 알기 쉽고 넘어가기 쉬운데, 인간이 자기 자존심 문제 걸리는 게 더 그걸 넘어서기 더 힘듭니다. 자, 신하이사님, 자존심 문제 내가 대우받다가 없어지는 거. 이게 힘들어요. 경제 문제가 더 힘들 것 같아. 예? 예? 경제 문제는 그나마 이제 좀 더 쉽겠지. 근데 저 보편적 인간의 전체적인 문제는 돈 문제야. 돈 문제 맞는데, 그거보다 좀 고급이 뭐야? 자존심 그런 문제라. 이게 이해가 돼요? 사람이 좀, 사람들이 내가 돈 때문에 그래! 이래 하면서 자존심 그것 때문에 탁 그 돈 쳐버리고 이래 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죠? 인간은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 문제는 쉬운 겁니다. 그 돈 문제도 못 넘어서면 그 다음 문제 못 넘어섭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누가 또 그러더라. 내가 유튜브 어디 보니까. 거기 똑같아. 돈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고요. 또 거기도 있어놨더라고. 어떤 투자하는 사람도 너무 집착해서 담장 벌려면 돈 망하는 길로 간다 이거는. 좀 뭔가 이걸 키워갖고 그래 이래 하면 이게 돈이 앞으로 이런 게 돈이 되겠지. 매년 되면은 이 돈을 그래 투자했는데 이게 이 회사가 이래 되고 이래 돼서야 돈이 되겠지 하고, 돈보다도 그 회사가 자라서 뭐가 되겠지. 이 사업은 앞으로 뭐가 이래 되겠지. 이렇게 해서 투자하면 그나마 그는데, 그건 안 보고 미친 사람들은 뭐 올랐어, 주식 올랐어. 빨리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막 쫓아봐. 쫓아하면 그 신한사님 안 해봤지만, 그럼 그 성공하는 확률이 높겠어, 실패할 확률이 높겠어요. 예? 근데 그 회사가 분명히 잘 될 것 같아, 미래적으로. 근데 거기에는 투자하면 좀 오르막 내리막 결국은 오를 거다 이래하고 정확히 판단해서 그거는 거의 성공하겠지, 그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되는데, 막 돈을 쫓아서 막 하는 사람 어떻게 돼? 그거는 100% 실패인 거야, 실패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지. 시간이 지금 몇 시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오늘 그거 하다가 그랬는데, 뭐냐, 하나님께 복 받고, 나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영육의 복을 조금씩 받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릇이 내가 조금만 받다가 백모사님 설교에 들으면 그릇이다가 요만큼 찾다가 탁 했더니
없어지더라 이거야 사람들은. 육신의 복도 그릇이 작아가 조금 받고 없어지고 신령한 복도 조금 받고 없어지고 좀 그릇이 큰 사람 되기를 바란다는 거지, 그지? 근데 그러면 이번 설교 때도 보니까 내가 어저께 늦게까지가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면 복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남아가지고 남아가지고 그 말씀이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이 안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남아가지고 어떤 현실을 주시고 하나님의 연단이 있으면 그때 그게 드러나서 실패했다 성공했다 하면서 돼가는 사람이 있고 일단은 그걸 하나님이 하시니까 목사님 설교만 한다 이거야. 모르고. 근데 어떤 사람 아예 갓대들은 남아도 안 있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현실이 오다 뭐도 그죠. 그나마 누가 받을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한다 이거야. 하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아있도록 한 게 하나님 축복이고 그지. 당장 이 시간은 아니고 언젠가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 역사한다 이게 말씀이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은 그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실행한부터도 뭔가 들어서 내일 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사람 말고 그나마 새겨가지고 어느 때인가 생각이 나긴 나야 돼. 한 번 생각났다가 내일 초면이라서 평생 기억 안 나면 안 돼. 났는데 한 달 후에도 뭐 생각이 나. 어떤 일 닥치니까 그지? 그 정도는 돼야지 그 말씀이 역사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묵상해야 되겠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초반에 우리 백목사님 같은 초면은 적어놨다가 열심히 외운다는 거야. 알겠지? 초면의 깨달음. 알겠죠? 초면의 깨달음 구원은 안 돼요. 알겠지? 그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들은 받은 말씀 많이 새기는 게 중요하다 했죠? 그죠? 젊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고, 그지? 우리 김영임 사님 이제 많이 새기는 게 중요하지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현실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무슨 권이 되죠? 건설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릇이 작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적어도 건설권이 시작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건설권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 부모가 여기 있는 부모 자식들이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합니까? 실제로 가르쳐서 그 고치고 사람이 양육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고치고 살아서 양육되기 아름다운 말 하려고 합니까? 엄마 참 멋진 말해서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까? 우리 시원이 엄마 멋지다 안 하지 말해. 잔소리라고 하지. 김영민 사님 주은이가 엄마는 참 말을 너무 근사하게 멋지게 이래요. 엄마 좀 그만 좀 해 이래. 아주 설교를 잘한다 그래? 물론 아름답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 언사를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쳐야 되잖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래 가지고 가르쳐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듣는 가운데 만들어지고 들어서 또 현실을 하나님 주고 연단시키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기도로는 하나님 현실을 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시고 현실을 주시고 연단시켜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내는 말씀을 선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자꾸 여러분들에게 탁 새겨서 그 말씀을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세우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한테 자꾸 기억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주일 내내 같은 본문을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기고 그게 깊이 도와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데 어떤 집사님 자기에게는 목사님이 오후 설교라고는 새벽 기도를 안 한대. 그래갖고 다른 부교육자들 전도사들이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그 설교를 가지고 연가를 안 하고 자기 설교를 하니까
연결이 안 된다 이거야.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안 맞다 이거야. 이제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목사, 이번 다른 목사님 또 설교했는데 또 세간에 도리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굴가는 게 좋아가지고 주일 설교를 꾸준히 하는 것보다도 다른 걸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걸 이해가 돼야 돼. 김영수, 그럴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은 깊이 안 들어가니까 새 설교 다르게 하는 게 좋겠지. 근데 집사님은 어때? 같은 말씀을 꾸준히 깊이 있게 계속 일주일 해주는 게 나아. 그럼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고 다른 또 부디 새거 받고 하는 게 좋겠어.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지금 자기 상태를. 예? 응? 그게 실제 하나하나 샘비리 배우는 게 좋아요? 월요일부터 또 새 설교 듣는 게 좋지 않아? 예? 아니, 만약에, 내가 왜냐면 나도 젊을 때 생각해 봤어. 목사님, 아이고, 두 주일이나 했는데 또 좀 세 가지 좀 하지. 아주 어릴 때는 주일날 다른 설교 하면 좀 뭐 새로운, 좋은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내가 자라가면서, 실제 말씀 들어 살아가는 데는, 또 배우고, 또 배운 게 더 좋더라고. 근데, 우리, 모르지. 내 속을, 김영미 속을 알 수가 있겠나. 신하사님 속을 한번 얘기해봐. 월요일 되면 또 새로운 본문에 다른 설교하는 게 좋아요. 꾸준히 실제로 내 가르쳐갖고 내게 되도록 이렇게 배우는 게 좋아요. 양심적으로 말고 자기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걸 말하라 이거야. 예? 꾸준히 한 주일 하는 게 좋아요. 혹시 목사님 양심에는 그게 좋은데 그래도 좀 새거 좀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예? 아니라고. 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 깊이 베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인자이 사님도 어때요?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예? 저기는 다 좋다냐. 속을 알 수가 없네. 어?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저는 오늘 다른 설교, 제일 무슨 설교를 하다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많은 양이 자기가 죄인 된 거, 무지하고 무능하고, 주님 아무것도 바라볼 것도 없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나라는 걸 알 때, 주님이 제일 찾아 만날 양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이상하게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말은 하나님 찾아와서 영접을 안 하는 거야. 이상하게. 응? 근데 여기 오늘 38년 된 병자는 주님을 영접한 거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까 순종해 갔어. 그지? 그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 항상 옆에 계시는데 라우디게아 같이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 근데 문을 열면 되는데 안 열고 나중에 우두내가 두드리는 소리도 못 듣는 거야. 응? 그래서 주님은 제일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느끼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지. 죄인을 부르라고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했다고. 진짜 의인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여기서 죄인을 부르는 것이 의인을 부르지 않았다는 건 율법적 스스로 의인된 자칭 의인들을 말하지. 그건 의인이 아닙니다. 인간 입장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는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저는 불쌍히 여사는 그 사람이 뭐죠? 의인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리를 무시한 사람은 의인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까? 불의하다 한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가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일단 근데 그거 놓고 그냥 내가 매 맞고 이래 너무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해보니까 안 되고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주님 찾아온 거 모르는 사람 많아. 그런 사람 가운데. 그죠? 그런 사람 찾아왔어도 두드렸는데 모르는 거야. 근데 이 38년 병자는
그런 죄인인데 두들겨니까 알아갖고 영접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일단 자기가 뭐 하나님 찾든 안 찾든 간에 자기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추하고 어려운 이런 사람이다. 이제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럴 때 꼭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그 바울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시편 40편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낭망하느냐. 이럴수록 그 얼굴을 바라라. 주님의 자비를 바라고 사랑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에 오히려 내가 찬송하겠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잠깐은 힘들어. 슬퍼. 눈물. 자, 찬송가 150장 1절에 밑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낭망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눈물을 흘리고만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내가 찾아가는 게 주님 벌써 찾아와 있어. 그죠? 그분을 만나면 되는데 내가 마음이 어두워갖고 안 만나는 거예요.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걸 사세요. 저는 그래 조금 어려울 때가 좋아요. 왜? 내가 그때야 정신이라도 좀 차리고 있잖아. 내가 얼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교인들도 뭘 사랑하고 좋지만은 육신의 자유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같이 하는 게 더 좋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알겠죠? 이용료 안 좋아요.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어떨 때. 어저께 이 휴대폰에 딱 보니 6번째 케이스. 내가 세봤어. 6번째 내가 느낌, 전화 왔는데 별 것도 아니야. 전화하지 말랬잖아. 내가 일본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하고 전화하면 돼.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전화가 딱 끊어졌어. 몇 번 하면 저렇게 말해도 이틀만 지나면 또 다 잊어버. 또 그 짓을 또 해. 그렇다고 내가 옥녀를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좀 일부러 내가 그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러면 그렇다고 내가 지긋지긋하고 생각은 안 합니다. 밉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래갖고 이게 사람이 완전 이래갖고 도가 넘쳐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내가 그러는 거지. 알겠지? 응? 옥녀 씨 그거 심각하게 들어야 돼. 그냥 웃듯이 들으면 안 돼. 응?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 자기가 할 거는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거 찾아서 하고 좀 안 될 때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한테 아주 중요성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다 중요하게 처리를 안 한단 말이야. 응? 그 옛날에 양치기 누가 양치기 늑대가 왔다 일부러 거짓말을 몇 번 하니까 그다음 양치는 늑대 왔다 해도 사람이 그다음 왔어 안 왔어? 안 왔잖아. 옥녀가 꼭 그런 거야. 중요한 소리라도 나중에 뭐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자, 오늘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요래 가지고 자꾸 이번에 말씀을 생명의 말씀은요 자꾸 들으면은 참 복 있는 사람은 그게 그 말씀대로 사람이 돼갑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하는 거는 오늘 내가 열심히 멋진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양이 많도록 하려고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거 그걸 인간의 연약과 부족과 추한 걸 아는 게 기본이거든. 기본. 그렇지. 뭐 하나님께서 받아도 갑자기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는 기본이 안 된 사람이야. 사실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난 바라볼 게 없고 의지할 게 없고 아무 힘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야 그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살지 않겠어요? 받은 은혜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것만 하나 끝낼게요. 자, 뭐냐면 세계에서 요거 세상 미국에 대해서 가장 호감도가 높은 나라 순위 요즘에 금년에 들어서 1등이
어느 날 폴란드래. 폴란드 95%, 2등이 이스라엘이 87%, 한국이 79%, 3등이래. 그럼 왜 그럴까? 자기 나라의 안보와 영향을, 침략의 영향을 많이, 폴란드는요, 우리나라보다 더 잡혔게, 한 100년, 2차 대전 때, 그 앞에도 나라가 없어졌다가, 살았다가, 여러 번 한 거야. 막, 러시아하고 막 이런 나라에.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은 공포증이 있는 거야, 러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미국만은 지금 유럽에 나토에서도 미국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폴란드 사람들은 옛날에 그 고상들이 당한 걸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에 일본에 당한 거는 유도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뭐 우리를 죽였어도 뭐 조금씩 죽였지 그거기 같이 100만 명씩 몇십만 명씩 죽인 이런 일은 절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죠? 뭐 그러게 이 사람들은 미국이 뭐라 미국의 호감도가 제일 높다. 그 부분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겠죠. 미국이 아니면 안 되겠지. 우리나라도 그 김영삼 때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 59%밖에 안 됐대. 우리나라도 왜 그런 줄 알아?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막 안보 또 중국이 가거는 미국과 잘 지냈잖아. 그때는 위협은 중국이 요즘에는 또 우리나라도 먹으려고 하잖아. 하나년 내리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만 아니라 중국의 위협까지 높으니까 인간 우리도 안보 때문에 미국에 딱 붙어 있는 거야. 79%.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저기 뭐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미국 동맹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전부 다 95%래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95%. 통진당 옛날 그런 사람들이나 그렇지. 우리는 다 다급하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주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했다. 세상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예? 근데 나는 뭐 하나님 없어도 돼. 미국 없어도 돼. 이러면 호감도 있겠어 없겠어요? 없겠지. 옥년 하나님 없어도 되죠. 사실 우리 알아보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우리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느끼게 해주는 거야. 심정이 그때 아는데 어려운 사람, 둔한 사람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험난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날개에 그늘하기 편안한 거야. 바깥은 험난해. 우리나라 사실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많은데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 그렇지? 그거는 하나님 지켜줘서 그런 거야.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